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지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성도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야구 선수 가운데 화제가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2학년 장현석 선수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장현석 선수는 키가 1m 90이 넘는 거구입니다. 그 몸으로 공을 던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시속 160km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진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구를 시작한 계기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산 야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찮게 이호준 선수 차량과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이호준 선수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너 야구하면 잘할 것 같다, 너 한번 야구해봐라 라는 한마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부모를 졸라서 야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한 이호준 선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현석이는 꼬마지였지만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마치 야생마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놈이 운동을 안 하면 건달이 될 것 같아서 잘 다듬어서 운동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잘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뿌듯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볼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잘 다듬지 못하면 건달과 같은 아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해보라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이가 되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아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건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꿔서 훌륭한 야구선수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아이가 잘못된 한마디를 듣고 평생을 방황하며
방탕한 길로 살았던 사람들로 있습니다. 1993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학급에서는 반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가정 형편이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의 가난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맞는 것이 지존파였습니다. 그 지존파는 정말로 독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5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범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의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시기에 누군가 그들을 붙잡아줬던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한마디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은 정말로 자신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깨닫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물이 없어 생명을 잃는 많은 짐승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름은 가장 큰 절망이고 생명이 위급한 위기입니다. 그때 샘이나 오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지치고 상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선자는 7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따질 것을 따지고 나무랄 것을 나무라고, 마지막으로 나나되니까 이런 용서를 베푼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생색을 내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로 받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실패하여도 그 부모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긍휼을 가진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은 늘 인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던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의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도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숙소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선교사님의 호의를 대단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고질적인 알코올 중독이 어리석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의 옷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옷을 팔아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 기차 안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를 붙잡고 왜 내 옷을 훔쳐갔냐고, 내가 베푼 그 호의를 왜 배반했냐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몰차게 선교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음 역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갔던 그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눈을 감으니까 내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당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선교사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 학교에서 알코올 중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의 모습처럼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이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잃어버린 옷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옷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의 손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었고 소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렸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꼭 한 가지 기억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가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평안하면, 잘 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듣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을 세워주시고 어떤 옷을 입혀주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화로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이루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영원히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 윤상배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들을 따라서 선물을 주고 학용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교회,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고향을 떠나올 때 그의 신앙도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섬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섬유 회사의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와서 그 섬유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12억이라는 부도를 맞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던지 근육이 굳어가는 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난치병이었습니다. 몸이 자꾸 굳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친구를 따라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섬유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섬유회사가 신품 섬유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스윙쿨이라는 기능성 섬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연매출이 10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더니 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난치병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약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